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역대상 26장과 27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제 새벽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맡은 자들의 이름이 명단이 쭉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 24반열 그리고 레위 지파들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특히 레위 지파 중에서는 이제 찬양하는 자 4,000명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반열로 나누어서 특히 288명을 뽑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다라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문지기가 이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요. 문지기도 4,000명으로 그때 당시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만들었죠. 오늘은 이제 성전 문지기가 족보까지 나오면서 쭉 기록이 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성전 곳간을 맡은 자들의 명단, 또 그의 남은 이제 그 레위 지파들이 이제 성전 바깥에서 활동하는 내용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제 행정관들도 기록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모든 조직을 지금 성경 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죠. 내가 너를 정직케 하고 또 너의 가문을 세우겠다라고 말하고 또 너에게 영원한 그런 왕이 너를 통해서 너의 가문을 통해서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언제요? 다윗이 그의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품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을 그렇게 지어줬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한 내용 속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다윗 때에 모든 이스라엘의 조직들이 이렇게 정비되고 세워졌음을 지금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대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견고하게 그의 이스라엘 왕국을 이렇게 세웠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26장에서는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성전 문지기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전 문지기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성경에는 그 족보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써져 있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을 지키고 서 있다라는 것은요, 참 어렵습니다. 힘들고요. 이 고난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곳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신 그 직분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음에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다음에 스룹바벨과 그때 다시 귀환을 맡게 되잖아요. 귀환하고 올라올 때 약 5만여 명이 올라오게 될 때 1차에 올라오게 될 때 거기에서 이 문지기들의 기존에 해왔던 그런 성전 문지기들 그들의 직분을 찾죠. 다시 그래서 그곳에서 성전을 다시 문지기 역할을 하면서 너무너무나 조상들이 그것을 가졌던 그러한 그 직무에 대해서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에서도 우리가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악인의 집에서 첫날을 거하는 것보다 성전의 문지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그러한 신의 고백이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몇 가지를 보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문지기들도 역시 24반열로 나눕니다. 24반열로 나누는데 이렇게 주목해 볼 것이 뭐냐면요. 자,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멜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어가지고 이렇게 자식들 8명을 쭉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란 여아림에 방치되고 있었죠. 70년 동안이나요. 그래서 다윗이 다윗성을 만들고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이렇게 옮기려고 합니다. 엄청나게 준비해가지고 세수레를 통해서 옮기게 되는데 그때
그 우사가 이제 이렇게 소가 뛰기 때문에 우사가 그것을 만졌고 그리고 우사가 죽게 되죠. 베레스 우사 해서 그래서 도저히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갈 수가 없어서 그때 당시 이 다윗이 스스로에게 분노했다라고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멈추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3개월 동안 어디가 있었냐면 바로 오베데돔 집에 가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가 너무너무나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됐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3개월 동안 그곳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에게 복을 내렸다라는 것을 성경에 명시해 주고 있어요. 이 말은요,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끔 눈에 띄게끔 그렇게 복을 허락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 복을 내렸을까요? 여러분,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이런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중심을 모아서 그것을 잘 관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베데돔에게 복을 내렸는데 오베데돔이 누가 되냐면 바로 이 성전 문지기 오베데돔의 아들들이 오베데돔을 비롯해서 그 아들들이 성전 문지기의 직무를 그 직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린 결과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는 일은요, 사람이 그런 보기에 이것은 좋은 직업, 좋은 직장, 또 좋은 일, 이것의 구분이요 사람의 눈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길과는 다르다고 했죠.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옳고 좋다 그러면은 이게 복이다 그러면 그게 복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것은 뭐 인기가 없고 이것은 돈을 적게 벌고 또 이것은 사람한테 그렇게 유익하지 못하고 힘들고 편하지 못하고 하면서 사람의 잣대로 이렇게 들여대면서 이것은 그래서 그렇게 별로 가치 없는 일, 이것은 존중받아야 할 일, 이렇게 나누는 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나누는 것이지만은 하나님 편에 서서 이렇게 행하는 일들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오베데돔은 복을 받는데요. 다음에 여러분 쭉 보면요. 24의 반열을 나누게 되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어떤 복을 받았냐면요. 특히 자신의 집에 그 임시 보관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정성껏 잘 관리했기 때문에 이 오베데돔은 복을 받게 되는데요. 이 축복이 하나의 물질적인 번영도 물론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복 받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물질적인 것.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하나의 단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복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의 아들들, 그의 자손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등용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복으로 성경은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문지기가 나올 때는 언제나 오베데돔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24반열 중에서요. 오베데돔의 아들들이요. 13반열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4 중에서 13이니까요. 11개 반열 빼고는요. 다 오베데돔의 아들들로 구성된 것이 바로 성전 문지기예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오베데돔에게 맡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지켰기 때문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지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분을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키는 자, 문을 지키는 이 문지기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 지키는 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래서 잘 관리하고 그걸 정말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지키는 자는 이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전을 가장 경외하며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지킴이 있어야지만이 그가 자기의 일에 충실했다. 그리고 충성된 자라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관리하며 그가 지켰기 때문에 성전의 문지기, 성전을 지키는 자로 하나님이 그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열세 반열이나 그 직무를 담당하게 되고요.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까지 그의 자손들이 그 일을 계속한 거예요. 너무너무나 소중한 직무로 여기면서, 그리고 다음에 그렇게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이렇게 바벨론에 흩어져 노예로 흩어져 있다가도 그들이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유가 뭐냐면은 그 성전에 지키는 그 직무를 위해서 그들이 따라서 와서요, 그곳에서 다시 숫바벨 성전에서 다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자손들이요. 너무너무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면서 그 직무를 감당했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주어지는 직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공동체 회사 그러면 사장이 되겠고요. 어떤 군대나 또는 어떤 행정 조직 속에서는 그의 장들이 되겠죠. 근데 그것은요, 그 직장에 이제 있을 때만 유효한 거예요. 그러나 그 직장을 벗어나면은 이제는 아무것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학교에서도 저도 오래 있었습니다만은 교장이 있고 교감이 있고 관리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정년 이제 어쨌든 은퇴하고 나면은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이 세상의 것은 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속해 있을 때만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일서 5장 15절 이하에서요, 세상과 세상에 있던 것들을 우리가 그걸 사랑해가지고 육신의 정욕과 안 먹여진 그 이생의 자랑으로 그것만을 추구하게 될 때는 그건 일시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것은 영원한 거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록하면서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에서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내가 일하지 말고 영원히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그것이 필요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직무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3개월간 맡았지만은 그러한 사역을 잘 감당했던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평생 이렇게 성전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다 소중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 보기에 그것이 아무리 가볍게 보이고 적게 보여도요, 하나님의 일은 아름답고 존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존귀하고 보배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 소중히 여기며 충성된 자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전 문지기의 주요 임무가 뭐냐면요, 성전 출입문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성전의 문을 열고 또 밤에 닫고 이 일을 그의 주의 업무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을 관리하고요, 또 성전을 수리하고 수비하는 일까지도 이 성전 문지기들이 행했던 것입니다. 밤에 여러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중요한 소중한 것을, 아름다운 것을 지킬 줄 아는, 소중한 것을 지킬 줄 아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태도로 이것을 행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도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들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할 때요, 다 능력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요, 뿐만 아니라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직무를 잘 감당하는 자, 정말로 중심을 다해서 그걸 행하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걸 맡겨주든 이것을 하나님 때문에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충성된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0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장자가 아닌데 다른 아들을 갖다 장자로 삼았다라고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서가 야곱보다도 장자였잖아요. 그런데 야곱을 통해서 장자권이 이렇게 이어졌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서도 우리가 르벤이 장자였잖아요. 근데 르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권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장자권이 그렇게 연결됐음을 우리는 잘 알죠. 아마 여기에서도요 시므리가 있는데 이 시므리는 맏아들이 아니에요. 맏아들이 이름은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시므리를 장자로 삼아서 그의 장자권이 연결되어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떤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성경 한 구절에서 아버지가 그를 장자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우리가 생각할 때요, 본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직책,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주었던 것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요, 이처럼 장자권을 잃어버린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러한 복의 그러한 흐름이 연결되게끔 그렇게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잃어버리는 자입니다. 이 땅에서 그게 우리가 존재 이유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 보내신 그 존재 이유,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충성스럽게 사다가 주님 부를 때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나를 왜 이곳에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그 존재 이유대로 제가 충성스럽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는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러한 그 존재 이유를 이렇게 까먹고 또 훼손했기 때문에 그의 장자권을 잃고 여기서 시므리가 그의 장자권을 대신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24 반열로 나눴는데요. 문지기 할 때도 역시 동일하게 어떻게 순서를 정할 것인가 다 제비뽑기를 했다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죠.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또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그것이 힘든 일이든 적은 일이든, 왜냐면요 이 동서남북에서 성전문을 지키는 일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곡간을 지키는 일도 있고요, 이런 그런 직무가 나눠졌거든요. 그럼 어떤 일은 조금 편할 수도 있고 어떤 일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제비 뽑기에 대해서 그것이 나에게 떨어지게 될 때 내가 그걸 감사함으로 잘 그 일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7절 이하에 보니까요, 동쪽에는 네 사람 6명이 섰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4명이 섰는데요, 북쪽만 4명이 서요. 남쪽에는 4명이 서고 남쪽에 곡간이 있는데 둘씩 섰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4명이 더 서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는 8명이 서게 되고요. 서쪽들에는 4사람이 있고 그 뜰에 또 2사람이 뜰에서 또 지키게 되고 이렇게 24명이 그래서 세워지게 됐다라고 구체적으로 성경을 기록해주고 있죠. 아니 그 문지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됐을까? 그 숫자까지 어디에 몇 명이 있었까지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워진 그 자리에서 그렇게 묵묵히 충성하는 모습을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요, 성전 곡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보십시오. 20절에요. 레위 사람 중에서 아이야는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렇게 성전 안에는 2개의 곡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전 곡간이 있고요, 하나는 성물 곡간이 있습니다. 서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전 곡간이다 그러면은 이제 백성들이 올라와서 이렇게 번제 화목제 드리면서 그렇게 주었던
그 제사장들에게 몫으로 있었던 그 성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전 곳간에다 집어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백성들과 11조하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전 곳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물 곳간이다라는 것은요, 특히 이것은 군대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승리하면은 전리품을 가지고 와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오겠죠. 근데 그 전리품들을 이곳에다 성물 곳간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게 했다고 해서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요, 반드시 그 중에서 일부를, 정해진 그 일부를 이 하나님의 성전, 이 성물 곳간에다가 넣었습니다. 이것을 관리하는 일을 바로 문지기들이 그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자, 여러분, 그 외에 레위 사람들이요, 그 지금을 얘기할 때에 이 성전 바깥에서 있었던 일들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2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7장에서는 이제 군대를 정비하는 일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성전과 연관돼서 나타나는 일이었습니다만은 이제 군대를 정비하게 되는데, 군대는 24반열이 아니에요. 다윗 때 군대를 만들 때는요, 이렇게 12반열, 12개로 군대를 개편합니다. 한 그런 반열, 12반열로 만드는데 한 반열마다 24,000명씩을 만들어요. 그래서 전체 군대를 보면은 그래서 28만 8천 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군대 대장을 세우고 거기에 100부장, 그 다음에 뭐 50부장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게 되죠. 1000부장도 물론 있었습니다만은 24,000명이니까는 대부분 이제 우두머리들이 이제 천부장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장에서는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까도 찬양을 했습니다만은 십자가 군병들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십자가 군병이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다윗이, 아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 있잖아요. 우리는 병사된 사람들, 그들은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병사를 모집한 자들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일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군대 가면 그러잖아요. 군대 가서 뭐 내일 한다 그러면 말도 안 되죠. 군대 가면 군대의 그 규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군사의 모습이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왕의 군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군사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뜻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보면은 어린 양을 따라가는 거룩한 무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 양은 우리를 생명수가 있는 곳으로 우리 인도하시죠.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셔요.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이들. 이 목적이 다르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언제나 목적지가 다르면은 어딘가에 함께 가다가도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의 뜻을 가지고 살아갈 때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십자가 군병들로 우리가 설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군병이 될 때는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서 나온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될 때요,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말해주죠. 진리로 띠를 띠다라는 것은요, 이 말씀의 옷을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잡는다라는 것도요,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그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결국은 말씀을 따라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믿음의 방패예요. 성령의 검을 들었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죠.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진 자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세상의 권세 잡는 자, 공중 권세 잡는 자, 그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성령의 검이 됩니다. 처럼 우리가 평강에 그런 복음의 신을 신는다. 이거 말씀이에요. 어디를 가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평강을 누리고, 모두가 다 여러분요, 전신갑주를 입는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투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말씀으로 거듭나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처럼요. 모두가 다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은 말씀이 근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마지막 때가 될 때에 이게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야 됨을, 십자가의 군병,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은 다 말씀을 따라 사람들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히 마지막 때가 됐을 때 마태복음 24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것을 4가지를 기록해 줬죠. 막 여러 가지 기근이 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각가지 있을 때, 그때 첫째는 뭐냐면은 그것도 이거예요. 미혹받지 말라라는 거였죠. 막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를 나오는데 그것이 미혹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것도 말씀입니다. 미혹받지 말라가 첫째였죠.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에 주님의 평강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막 세상은 막 요동치고 앞으로 그럴 겁니다. 이 코로나보다 더 험한 세상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중심을 다 못 두어야 됩니다. 세상 다른 것에다가 이 중심을 못 두고 다른 걸 바라보게 될 때는 그것이 너무 커서 우리를 갖다 그냥 압박하고 너무너무 숨쉬기조차도 힘든 상태까지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쳤듯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인내하라라고 말합니다. 막 사랑이 식어지고 너희들이 환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너희들을 끌어다가 왕들 앞에 세우고 막 할 것이다. 그런데 그래서 사랑이 식어질 때에 너희는 인내하라, 오래 참으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기도로 인내하는, 견뎌내는 인내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가 그거였죠. 세상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이에요. 다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도 끝이 오지 않는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언되어야 하리니 그제서 끝이 오리라라고 우리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 증거의 통로가 되라, 선교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열방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증거될 겁니다. 점점점 세상은요, 그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이들에 의해서 곳곳에서 선교사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될 겁니다. 이러한 일들에 하나님이 일하신 가운데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7장을 쭉 읽으면서 그 사람들의 그 지휘관들이 나오고 있는데 12명의 지휘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브나야는 30명 중에 용사여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서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12개로 나누고요, 한 달씩 와서 군대 일을 맡게 되었어요. 24,000명이.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 그 11개의 그런 24,000명씩 그 많은 군대들은 뭐예요? 그들은요, 일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가서 농사 짓고 뭐하고 하다가 그 자기 달이 딱 되면은 올라와서 그런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므로 인하여 이 완전히 그런 징집병에서 그들에게 월급을 주는, 그래서 군사에 많은 돈들이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일을 하면서 한 달만 나와서 그렇게 군대 일을 하게끔 그렇게 했거든요. 이러한 일들을 그때 당시 그렇게 개편해서 했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자기들은 이렇게 딱 조직이 돼 있어요. 100부장 밑에 누가 있고 50부장 밑에 있고 이러한 것들이 돼 있어서 삶을 통해서 그들이 또 삶의 일을 하다가 또 주어진 일이 있을 때에 와서 또 그 사역을 감당하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삶 속에서도 그들이 군대였음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여기서 브나야가 나오는데요. 브나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 때의 군사령관이었죠. 그리고 요압도 솔로몬이 요압도 이 브나야를 통해서 다음에 죽게 했죠. 군사령관 역할을 했었고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자, 14절에도 역시 11번째 지휘관도 분하여요. 그래서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두 번씩 나오는데요. 그때는 이름이 다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너무나 많았으니까 누구의 아들 이걸로 이렇게 어디 사람 이걸로 구분하면 됩니다. 여러분 7절에 보니까요. 넷째 딸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러분 아사헬은 죽었잖아요. 아사헬이 그 아브넬을 따라가다가 아브넬이 이렇게 창으로 찔려가지고 아사헬이 죽었죠. 이것 때문에 다음에 요압이 또 아브넬을 갖다 또 몰래 죽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름이요 아사헬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이 군대는 다음에 그 다윗의 후반부에 개편됐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써놨냐면요. 그의 이름의 명예 때문에 이렇게 써놨어요. 그렇게 써놓으면서 그의 아들인 스바다가 실제적으로 스바다가 그의 군대를 이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거 뭐 성경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하면서 이거 가지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이지만은 그들의 명예 때문에 써놓고 대신 그의 아들이 그 직무를 감당하게끔 그렇게 했었거든요. 뭐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때로는 이게 뭐 틀리다, 이거에 앞서서요. 성경은 모두가 다 옳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어가야 됩니다. 우리 짧은 지식으로 성경을 우리가 판단해서 안 된다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그 왕의 재산을 맡은 사람들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3절하고 33절 두 절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23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앞에 나타났던 그런 일을 다시 한번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교만해가지고 그런 군사를 세웠죠. 근데 20세 이상만 세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을 적고 있는 이 말씀의 저자는 무엇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냐면요. 20세 이하는 조사하지 않았다. 다윗이.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이스라엘 사람을 많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전체 인구 조사를 그렇게 시킨 것이 아니라 20세 이상만 그렇게 시켰다라고 말하면서 은근히 다윗이 행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이런 면도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부가적으로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전혀 믿음이 없이 그걸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좀 교만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구조사를 했다라는 것을 지금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전혀 그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자기의 어떤 그 교만해서 자기의 명성, 자기의 그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한 게 아니라 한쪽에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에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교만하면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렇게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들을 지금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한쪽으로는 내가 뭐 말씀 믿고 기도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럼 죄 짓지 않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요. 이러한 일이 있게 됨을 성경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33절은 보십시오.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우리가 잘 아는 아히도벨이 다윗의 모사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잘 알죠. 아히도벨은 너무너무나 똑똑하고요. 지혜가 굉장했죠. 근데 그가 압살롬의 편을 들어서 이제 배반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이제 다윗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리고 후세가 왕의 벗이다 했는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후세를 갖다 그것을 보내죠. 근데 결국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그러한 계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후세의 계략을 따르게 해가지고
결국 압살롬이 거기서 이렇게 전쟁에 패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아히도벨은 이것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서 목매달아 죽었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요, 똑똑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는 거 아닙니다. 이 후세는 이 다윗의 벗이 대해서 아마 아히도벨보다는 덜 똑똑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사가 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덕이 있어서 다윗을 위한 사람이었죠. 아히도벨은 똑똑했지만은 다윗을 그렇게 위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그러니까 배반했겠죠. 이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총명하다고 해도 그가 쓰임받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물론 힘이 있다라고 쓰임받는 것도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것은 용감한 사람 위에는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 그러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 위에는 덕 있는 사람, 사랑을 가진 자가 그 위에 있다라고 그 옛날부터 말이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그 지자 위에 그 덕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덕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있게 됨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벗인 후세가 그의 모사인 아히도벨을 이겼음을 성경은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뭐 잘나고 선하고 이래 사람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군사를 이렇게 개편하고 조직하고 행정 또 사무관들도 같이 만들고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어떤 직무를 이 땅에서 행할 것인가, 하나님의 우리를 이 땅에 보낸 존재 이유대로 우리가 충성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지기, 오베데돔 그들이 너무나 이걸 소중히 여기면서 그 사역을 잘 감당했듯이 어떤 사역이든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준 것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